도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떨기나무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사람 의지하고 사는 자의 결과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가련하고 비천한 자가 된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를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서 항상 푸르청청하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복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사막의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은 나는 어떠한 자인가? 첫째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 5절에 보면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로 자기 힘을 삼으며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며 광야의 메마른 곳 사람이 살지 못하는 솜 땅에 살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신뢰하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자들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의 축복도 떠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고가 떠나니까 그 심령 상태가 사막과 같이 돼요. 사막이라는 건 물도 없고 메말라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아주 고독하고 쓸쓸하고 버림받은 상태가 사막인데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심령은 사막과 같아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러한 상태가 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사막에 가시덤불 같아가지고 좋은 일에 오는 걸 보지 못하리라. 사막과 같은 황폐한 곳에 살고 또 사막의 떨기나무, 사막의 가시덤불 같아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주 버림받은 비천한 상태가 되고 만다고 그랬습니다. 떨기나무는 아무 쓸모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 가시떨기나무 가지고 뭐 제목으로도 쓸 수 없고 집을 짓는 데나 가구도 만들 수 없고 땔감도 부실해요. 그냥 가시덤불 같은 거 뭐 한 번에 그냥 탁 타지면은 땔감도 부실한 아무 쓸모없는 자가 된다. 심령은 사막과 같아지고 가시덤불과 같이 아무 열매도 없는 존재 없는 자가 되고 좋은 일에 오는 걸 보지 못해요. 이거. 장래성도 없어요. 장래 좋은 일도 보지 못하고 광야 메마른 곳에 살게 되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소음 땅이 될 것이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메마른 광야와 같고 소금 땅, 소음 땅에 농사도 못 짓잖아요. 소음 땅과 같이 버려진 아주 비천하고 곤고한 상태에 처하게 되리라. 사막의 떨기나무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버림받고 저주받는 자가 되느냐? 첫째가 우상 섬기는 자들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아요. 1절에 보면 유다의 죄는 철필로 기록되고 그들의 마음판과 너희 제단불에 다이아몬드 촉으로 새겨졌으며 그들의 자녀들은 높은 언덕 위에 푸른 나무 곁에 그들이 만든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유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타락을 해가지고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죄가 철필로 금광석 철필로 그 제단에 새겨진 것과 같이 마음판에 새겨진 것과 같이 우상 섬기는 그 죄가 아주 지울 수 없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돼가지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떠나는 가련하고 불쌍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녀들도
보고 들은 게 그저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떠나고 하나님은 습관적이고 실제는 우상 섬기며 나아가니까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권고가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아합 시대에 전국적으로 바알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기근을 당하고 굶어 죽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도 잡아먹는 그러한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됐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가 떠나니까 흑암을 만나고 광야와 같은 심히도 곤고한 가운데 나가게 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에스겔 8장에 보면 4가지 우상이 나오는데 에스겔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다 같은 시대예요. 거기 보면 질투의 우상을 섬기리라. 에스겔 8장 5절 한번 보세요.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아라 하심으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북쪽 입구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예.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아라.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북쪽 입구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질투의 우상을 있어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죄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질투의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기하는 마귀하고 원망마귀는 어느 교회나 다 있대요. 이거. 옛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나라도 있고 도시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시골교회도 있고 미국에 가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어느 교회나 시기마귀, 원망마귀, 질투의 우상은 다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없을까요? 우리 교회라고 왜 웃고 써요? 이거? 마귀가 자꾸 질투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다투게 하는 이 질투의 우상에 미혹받지 아니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사랑하라는 말씀에 입각을 해서 모든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는 그러한 사랑으로 질투의 우상을 다 이겨나가야 됩니다. 에스겔 8장 10절에 보면 내가 들어가 보니 온갖 기는 것들과 혐오스러운 짐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들이 그 사면벽에 그려져 있었다. 각종 우상들이 또 있어요. 이거. 곤충이나 짐승들의 그 우상을 섬기는 여러 가지 각종 우상들이 또 성전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이 겉에서 보기에는 거룩한 것 같지만 이면에 들어가니까 각종 기는 곤충들, 각종 짐승들의 우상을 그려놓고 있었다 하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 세상 잡된 여러 가지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어지럽히는 그러한 각종 우상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하는 돈 우상을 섬기고 또 유명한 사람을 또 따라가는 사람 우상을 섬기고 지식이 있다고 또 지식을 자랑하고 단체를 자랑하는 각종 여러 가지 하나님보다 더 지배를 받고 귀히 여기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고 에스겔 8장 14절에는 담무스 우상을 또 섬겼다고 해요. 담무스. 담무스라고 하는 건 아름다운 남자의 신이래요. 아름다운 남성이 우상화되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무슨 배용준을 뭐라고 그래요? 뭐 윤사마라고 하고 한류 스타들을 아주 우상화해가지고 한류 스타 보기 위해서 한국까지 온대요. 이러한 것들은 다 담무스 우상이에요. 이거. 육신의 정욕과 아름다운 세상적인 것을 우상화하는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고
에스겔 8장 16절에는 그분께서 또 나를 여호와의 집 안뜰에 데리고 가시니 보아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고 동쪽 태양을 향하여 경배하고 있었다. 24명 되는 자들이 동쪽을 향해서 동쪽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는 동쪽 태양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또 자들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동쪽이라고 하는 건 태양이 솟아오르는 곳 아니에요? 새로운 태양이 솟아오르는 걸 우상으로 섬기니까 새로운 사상, 새로운 어떠한 주장, 새로운 신학, 이러한 것들을 우상화하는 겁니다. 무슨 신학이 나왔다, 새로운 사상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걸 우상화가도 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새로운 신학하는 신신학이 나왔잖아요. 심지어는 사신신학이 나왔어요. 신신학 가운데 사신신학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자꾸 불의가 가득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악한 자들이 그대로 활개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죽은 증거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사신신학도 나왔습니다. 지식인들은 또 그걸 좋다고 그러고 따라다녀요. 또 이러한 모든 게 동방 태양 우상과 같습니다. 크게 4가지로 질투의 우상이 있고, 각종 여러 가지 세상 잡된 우상이 있고, 단무소와 같은 아름다운 남자를 우상화하는 육신의 정욕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우상들이 있고, 동방 태양을 섬기는 것, 새로운 사상, 새로운 신학, 새로운 철학이 나오면 또 그걸 또 따라가는 이러한 여러 종류의 우상들이 가득하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마음에서 떠나고 자꾸 세상 우상을 섬기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니까 사막과 같아지고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아주 비천하고 저주받는 그런 상태가 될 걸 말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결과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그러한 비천한 자가 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자가 가시떨기나무와 같은 자냐? 사람을 믿고 육체를 신뢰하는 겁니다. 5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사람을 신뢰하며 육체로 자기 힘을 삼는 자, 사람 의지하고 살고 자기 육체, 내가 육체적으로 힘이 있다, 자기 힘 믿고 살고, 내가 기술이 있다, 자기 기술을 또 의지하고 살고, 또 자기 완력을 의지하고 살고, 육신 중심, 또 세상 여러 가지 지식을 따라가는 세상 중심,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숭상하고 따라가는 이 모든 것들이 그게 우상인데, 그러한 자들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되고 만다고 그랬습니다. 사람 의지하고 인본주의로 나가고 세상 의지하고 세상주의로 나가는 자들의 결과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요.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무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지혜로운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 말은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하는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며 신이 아니며 그 말은 육체이며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멸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애굽은 그 시대의 세계 1등 국가예요. 애굽 나라 의지하고 사는 자, 애굽의 말이 또 아주 달리기 잘하고 싸움을 잘한대요. 세상 무기 의지하고 살고 세상 권력 의지하고 나가는 이러한 모든 자들은 돕는 자도 하나님이 넘어지게 만들고
도움 받는 자도 넘어지게 해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리라 했습니다. 애굽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애굽이 세계 1등 국가를 할지라도 그건 신이 아니잖아요. 사람 의지하고 국가를 의지하고 군대 의지하고 무기 의지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는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을 줄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 것이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며 바로 그날에 그의 계획이 사라질 것이다. 아마 유명한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유명한 장관이다. 유명한 권력자다. 그 사람도 결국은 생명은 호흡에 있는데 하나님 호흡을 중단하게 하고 생명을 거두어가면 암만 힘 있는 장수라 할지라도 통치자라 할지라도 재벌이라 할지라도 생명 거둬가면 끝이잖아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세상 나라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5절 하반절에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자꾸 세상 우상 섬기고 사람 의지하고 생기고 인본주의로 나가고 세상 권세 의지하고 나가는 그러한 자들의 결과가 이와 같이 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어쩌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중심으로 살아야지 세상 우상 섬기고 사람 의지하고 나가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안 돌봐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음에서 떠나고 자꾸 세상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다 모든 인생은 다 죽게 돼 있어요. 호흡이 중단되면 그를 의지하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모든 자도 넘어지고 말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열매도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자가 되고 3절에는 들에 있는 나의 산들아 내 모든 영토 안의 죄 때문에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내 산당들이 약탈당하게 하겠다. 너는 내게 준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너로 내 원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의지하는 모든 재산, 모든 보물, 내가 우상 섬기던 모든 재단 다 헐어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내게 준 유업에서도 손을 떼게 만들고 너는 알지 못한 원수를 섬기는 남의 종살이하는 가련하고 불쌍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상 섬기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를 섬기다가 그 나라 망했고 남쪽 유대 나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70년에 돌아왔잖아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의지하고 살면 그게 복을 주고 행복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종살이 하다가 심히도 곤고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보자. 11절 다 같이요. 불의로 부자가 된 자는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것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그를 떠날 것이며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믿음을 떠나서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됐다. 그런 그 재산 천년만년 누리고 사는 게 아니고 자고새가 자기 낳지 않은 알을 품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자고새라는 새는 새가 낳지 아니한 남의 알을 품는 데예요. 사막에다 나누면 자기 알은 다 다른 것이 다 먹어치우고 남의 알을 품어가지고 한 20일이고 30일 있다가 부화된 다음에는 자기 새끼가 아니까 남의 알 품었으니까 그냥 다 달아나고 만다고 그래요. 괜히 헛수고만 한 겁니다. 뻐꾸기도 그렇대요. 뻐꾸기도 제 새끼를 제가 품질 않은데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저 남의 알 품다가 결국은 다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자고새예요, 자고새. 왜 자고새라고 그랬어요? 자고 나면 새 나간다. 그래서 자고새래요, 자고새. 암만 많이 쌓아놨을지라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중년에 그것이 너를 떠날 것이다. 중년이 너를 떠나서 어리석은 그러한 참 가련한 자가 되고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 걸로 우리가 이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 다른 거 의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둘째로 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 어떠한 자냐?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야 되겠는데, 물가에 심기운 자 나무는 7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물가에 심긴 나무는 복 받는 자예요. 물가에다가 나무를 심어놨으니까 잘 자랄 거 아니에요?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가지고 잘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시절을 쫓아서 열매 맺는 풍성한 아주 복받는 그런 나무가 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더워도 걱정이 없어요. 가물어도 항상 물가 옆에 있으니까 물에서 뿌리에서 양분을 흡수하고 물을 흡수해가지고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나가는 복받는 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물어도 걱정 없고 또 더워도 걱정 없고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 사람은 생명강수에 뿌리를 박은 자와 같아가지고 시절을 쫓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받는 아름다운 자가 됩니다. 그럼 어떠한 자가 이와 같이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받는 자가 되느냐? 첫째는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나가는 거, 더 지배받고 나갔던 모든 것들, 모든 우상을 다 끊어버리고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여호와만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모든 고난과 질고와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복되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4절이요. 사무엘상 7장 3절로 4절.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너희 중에서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겼다.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블레셋 나라에 종살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 하고 다 모인 무리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데,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너희들에게는 우상을 다 벗어버려라. 이방신들과 아세를 다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서 오직 그분만 섬겨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블레셋 나라에서 너희를 해방하고 너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함으로 온 백성들이 그동안 섬겼던 아스다롯, 바알신 다 벗어버리고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내성경력이 나가지고 그냥 블레셋 사람을 다 벼락을 치고 천둥번개로 쳐가지고 다 쫓아내고 독립을 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모든 우상을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나갔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제는 책임을 지고 권고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야 돼요. 7절에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건 다 믿고 맡기는 겁니다. 내 모든 장래도 맡기고 자녀도 맡기고 집안도 다 맡기고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나이다. 모든 전체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제는 복을 주시고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열매 맺는 그러한 복받는 자가 되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 다음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24절 25절 나같이 24절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만일 너희가 내 말을 온전히 듣고 안식일에 이 성의 문을 통해 짐을 들여오지 않으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의 문들을 들어올 것이며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관들과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렇게 할 것이니 이 성은 영원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날 하나님의 날이니까 다른 날 열심히 자기 할 일하고 자기 사업하고 자기 할 일 열심히 하고 안식일 날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이날에는 세상 일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잘하면 하나님이 저는 복을 주시는데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들, 네 후손들이 다윗의 보좌에 왕위를 계승해가지고 상성하게 하고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와서 전쟁에 승리하는 자가 되고 이 예루살렘 성 축복의 이 도성이 영영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복받게 살리라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안식일 날은 이건 하나님의 날이에요. 십계명 가운데 제일 중심 계명이 안식일 날입니다.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하지만 안식일은 특별히 하나님의 날로 구별한 날이기 때문에 이 날에 세상 일 하지 아니하고 이 날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갈 때 하나님 안식의 복을 주시고 야곱의 축복으로 더하시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한번 보세요. 만일 내가 안식일에 내 발을 삼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즐거워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하고 여호와의 거룩하신 날을 존귀한 날이라 하며 그 날을 존귀하게 여겨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너의 즐거워하는 것을 구하지 않으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때 너는 나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할 것이며 나는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유업으로 너를 먹일 것이다. 나 여호와의 입이 말하였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고 안식일 날은 오늘날 안식일은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을 안식하는 날로 삼고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이 구별해서 복주기로 사는 구별된 거룩한 날이다. 또 즐거운 날이다. 육신의 일을 좀 쉬고 하나님 경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 얼마나 즐겁고 복된 날이에요. 즐거운 날로 알고 이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릴 때에 영적 안식에 참여한 날입니다. 이 날에 영적 안식을 얻고 심령이 참 평강을 누리게 되고 이제는 또 너는 땅에서 높은 곳을 올려준다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세상에서 높은 곳 존귀한 자가 되고 성공한 자가 되고 어디 가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너를 높여주시마. 그리고 야곱의 업을 주리라. 야곱의 믿음의 조상 야곱의 신령한 축복을 허락해서 자자손손이 영육간의 복을 받는 그러한 큰 축복을 주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거로 다른 날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또 여세 동안은 힘써서 자기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면 직장에 성실하고 사업하는 사업에 성실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주일날은 이런 하나님의 안식일 날이니까
이날은 이제는 세상 일은 좀 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영적 안식에 참여하는 복된 자가 되고 세상적으로도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줘요. 요셉이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애굽 나라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거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이면 시위대장이에요. 경호실장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나중에 그 집에 총무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2년 거기서 연단 받은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땅에 얼마나 높여줬어. 땅에 높여주고 흉년의 때에 온 집안을 다 이민 초청을 해가지고 구원하는 큰 역사를 이뤄나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영적 은혜를 받고 세상에서도 존경을 받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런 참 포로였지만은 거기서도 자기를 더럽히지 않자 하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를 선발해가지고 바벨론 나라 국비 장학생이 돼가지고 3년 동안 공부한 다음에 수속 졸업을 해가지고 후에는 바벨론 나라 총리가 됐습니다. 그 친구들은 또 도지사가 돼가지고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땅에 높여주고 야곱의 신령한 복을 더하리라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냇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불쌍한 자가 있는 반면에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복받는 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자는 우상을 섬기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의지하고 우상 섬기며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난 사람을 의지하고 인본주의와 세상주의로 나가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권고가 떠나는 버림받는 가련한 자가 되고 모든 상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여호와만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날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적 안식에 참여하게 하고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시고 땅에서 높여서 하나님 앞에나 모든 사람 앞에 존경받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모든 상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잘 섬겨서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넘치는 은혜 복을 받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